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이 말씀 속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인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짧은 단원이긴 합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들이 반드시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할 세 가지의 행동 지침을 주시고 있어서 제가 이미 지난 주일에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찾아가 은혜를 나누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데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케 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천국 백성 됐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삶의 여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시는가? 다시 복습해드린다고 하면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은 구원을 완성해가라. 구원의 길에 중단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오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봐도 함께 믿음의 길에 서서 함께 출발해서 몇 시간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함께 달려오던 많은 식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신앙의 전진을 중단하고 신앙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예 믿음의 자리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은 중단함이 없어야 되고 오직 전진해 그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멈추고 탈선하게 되는가? 그것을 없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함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왜 중단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듯이 믿음의 길에서 원망과 시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의 주체자, 그러니까 시험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고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시험이 이게 템프테이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아담에게 역사했던 시험이고 우리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했을 때 찾아왔던 사탄의 시험이 바로 그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서 지게 되면 결코 말씀을 떠나게 되고 신앙의 길에서 중단하게 되고 탈선하게 되는데 그 안에 만들어진 것이 뭐냐? 말씀 앞에서 원망과 불평, 관계 속에서 시비와 언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내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으려면 중단 없이 쭉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지 우리가 신앙의 전진을 계속하려고 하면 내 삶의 여정 믿음의 길에서 원망과 시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라. 다시 복습합니다마는 원망은 내 환경이나 내 생각, 방법을 내세울 때 말씀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방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외부적인 충격을 사용하라 하심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이 내 환경과 내 방법에 맞지 않다고 나를 세우게 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말씀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불평과 원망을 자제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 앞에 항복하는 순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형제돼서 함께 교회를 받들고 가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주의 종 사이에 시비가 자꾸만 일어납니다. 내 방법을 내세우고 내 뜻을 내세우고 내 기준을 내세워서 내가 생각할 땐 그게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 기준에 잣대를 들이대게 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은 내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우리 형편도 몰라, 우리의 처지도 몰라 라고 하는 내 잣대를 가지고 주의 종의 지도를 대보면 안 맞습니다. 함께하는 식구들과도 우리는 문화가 다릅니다. 정서가 다릅니다. 그렇게 성장하다 만난 식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시비입니다. 옳고 그름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시험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신앙의 중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의 전진을 계속해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라. 크게 합시다. 빛으로 살아가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적인 요구라고 하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럽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빛들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빛들로. 여러분, 여기 빛은 뭘 의미합니까? 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은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구원의 전진을 중단하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세상의 빛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의 아름다움을 보이며 그 구원의 중단함이 없이 멋진 신앙의 전진을 거듭해 가기 위해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주의 사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정량의 착하게 살아야 될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정서를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옳으니 그르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높은 도덕률이 요구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주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를 향한 기대치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적어도 당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는 상관됨이 없이 우리를 향하여 가감없이 질책하고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는가? 목사가 저렇게 사는가? 라고 그들은 주저함도 없이 자기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정죄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잘못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량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부여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의 빛의 자녀로 불렀으니 세상에 빛되어 살아가 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서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사랑함이 빛된 삶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교회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줄기차게 지금부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서 목사님과 토론을 할 때 이제는 모든 설교의 패러다임도 목회의 패러다임도 신앙의 어떠한 틀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원을 완성해내고 교회가 전속하고 복음을 지켜내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사고로서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신앙인들은요, 세계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우리의 전도, 세상 어느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세상 교회들, 세상 나라에 있는 교회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꽉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정말 대단한 삶을 생명이라도 드리라 하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는 빛되어 살아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세상을 사랑하라 하신 주의 계명 앞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유튜브에 떠오르는 글 중에 보면 매일 아침 누군가 나에게 카톡을 계속 보내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항상 식사를 하고 먼저 내가 밥값을 내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빛을 발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좀 낮아져야 하면 바로 오늘 주의 명령인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주중 종교 생활을 중단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만큼 예배가 소중하고 자다가도 몇 번씩이나 뻘떡뻘떡 일어날 만큼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오는 것은 솔직히 감출 수 없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 좋든 나쁘든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중단하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따라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인들이 이 암울한 시기에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한 가지의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생각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판국에는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부흥회하고 믿음으로 찬양한다고 자랑할 것은 자랑감이 아닙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한 가지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암울한 시기에서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상에서 구원을 완성해가고 복음을 지켜가려고 하면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지옥이었더니, 전에는 세상이었더니 이제는 천국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 주신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작아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볼 수 없으니 우리의 아픔, 세상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구원을 완성해내고 구원을 틀을 이루어가는 믿음 소망 안에 사랑이 결여되어 없다면 이건 아니라. 그런데 뭔 말입니까? 믿음과 소망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된 백성들이 됐으니 이제부터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고 빛된 자녀가 돼서 사랑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삼박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여기에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의 너그러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너그러운 관용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예쁜 말로, 위로하는 말로, 감싸주는 말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야박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도 내가 고마움을 표하고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너그러움이 있는 착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빛된 사람들의 삶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다른 데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고 의롭다 하시는가?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자녀된 우리들은 너그러운 삶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행실로 착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하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은 진실함에 있다 그러잖아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요, 알레테이아, 이거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밑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식. 아주 가식적이야 라고 할 때 이것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해서는 때로는 가식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뭘 이용하려 들거나 상대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걸 저는 굳이 가식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거는 배려라는 말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산 위에 빛 드러난 동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발하려고 하면 상대를 향한 배려가 없이는 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말하려고 하면 가식 아닌 가식이 내게는 요구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굳이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만들 일이 아니라 좀 한쪽 감아주는 것은 외식이라 말하지 말고 배려라고 말한다면 그 자리는 사랑이 아름다운 행실로 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일터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있든 없든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던지는 말 한마디는 상대를 상당히 새롭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날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말이고 보여주어야 할 행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전제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권사님을 뵈니까, 집사님을 뵈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를 들어보니 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가 보여집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왜 신앙을 중단합니까? 내 스스로가 중단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이 팬데믹 시대에서 신앙의 중단을 가져온 식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떠났고 아이들이 우상이다시피 한 젊은 부모들이 교회를 떠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거를 핑계로 해서 다른 곳에는 다녀도 학원은 닥치 다니고 학교는 가고 음식점은 다녀도 교회는 안 오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신앙을 회복시켜 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회복해 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전했습니다마는 이제 많은 어른들이 2차 접종까지 마쳤고 대부분 1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제는 모임에도 많은 제약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와 금요기도에는 잠시 뒤로 밀어놓은 채 그 나머지는 회복하는 길로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냥 우리가 코로나 뒤에 이제는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질책을 듣지 않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방편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금부터 내 삶에서 사랑을 실천해내고자 하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멋진 삶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만들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살아가라.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빛된 삶은 착한 행실이요 착한 행실은 사랑으로 가능함을 알았기에 우리 모두가 사랑의 실천자로 남은 삶을 멋지게 살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